성도의 인사 같지 않을까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일을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허튼 소리가 없다. 다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러면 진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 진짜 사랑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약 6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300회 정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거 다 살펴보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출신도 아니에요. 농부예요, 농부. 농부고 일하다 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니, 예언을 하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게 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BC 7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인구라고 다 합쳐봐야 200명. 그 마을입니까? 그 작은 마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마을,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700년 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 왕이 나온다? 아이고, 그것도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 사람이 돼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얘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베들레헴이 어디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살고 있는 마을이. 잘 모르시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만삭이 다 돼서 지금 오늘 내일 그러고 있어요. 언제 태어날지 몰라. 그러고 있는데 명령을 받는 겁니다. 호적을 등록하라고.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도록 해라. 호적령이에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딱딱 전화 걸어가지고 야 아무개 받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교통시설도 별로 없어요. 말 타고 달려야 돼요. 말 타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쭉 말을 타고 쫙 사방으로 퍼져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 단계 가가지고 연결하고 또 소식 전하고 또 소식 전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말을 갈아타고 또 가다가 내려놓고 또 다른 말 갈아타고 그때 방식이에요. 그때 방식. 그렇게 달리는 말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전하는 거예요. 호적을 만들라고. 급하니까 며칠까지 만들어라. 또 그 소식을 지방에 또 전해줘야 돼. 왕이.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에까지 와서 전하는 겁니다. 저 제발 부탁인데요. 지금 만삭이 다 돼서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며칠 좀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며칠까지는 확실하게 등록을 해라. 어쩔 수 없이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느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금방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방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방이 없어. 하도 급하니까 마구간이라도 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급한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 뭐하러 그 먼 거리를 여행해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애를 낳겠습니까? 집에서 낳죠.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 저건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행 중이긴 하지만 아무튼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아구스도 왕, 헤롯 왕, 그리고 말을 달려가는 이 파발마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자기가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아구스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명령을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요. 아구스도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명령 내린 겁니다. 예? 인구조사 해가지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나이가 되면 군대도 징집하고 또 노예도 데리고 가고 노역할 때 일꾼으로도 노동력도 좀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등록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나니까 딱 그때 명령을 내려서 쫙쫙쫙쫙 뛰어가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막 급히 달려가서 딱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맞췄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대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별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다니면서 또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칼부림해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자기 아들들이 말이에요, 서로 죽이느라고 칼질을 하고, 그 중에 하나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이고 참 별걸 다 겪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들이 시편의 대부분. 근데 이런 시를 써놨어요.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쓰리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뒤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말고 느닷없이 그걸 외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00년 전에 써놓은 이야기를. 그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병정들이 제비 뽑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이야기, 그게 다 거기 적혀 있어요. 다윗은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에는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페르시아인데, 그건 몇백 년 뒤에, 다윗이 죽고 나서도 몇백 년 뒤에 생겨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졌고 완성은 로마 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아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주변에서 서서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얼굴을 돌리고 하는 자세한 이야기가 1000년 전에 다 기록됐다고요. 너무 사실적입니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69편은 겟세마네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편으로 그렇게 아예 제목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69편은 겟세마네 시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것도 1000년 전에 기록해 놨다고요.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마치 복사해 놓은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BC 6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요, 불행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중에 있어요. 포로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더니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아이고 참, 마른 뼈다귀가 아예 말랐어요.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서로 막 뒤싸이고, 뼈가 삭고 사가가지고요,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요, 단단한 부분들만 남아가지고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참 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광경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아이고 참. 아니 죽은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래도 살갗이라도 있고, 응? 윤기라도 있고, 이러면 또 혹시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깨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아니 다 벗겨져 나가고, 힘줄도 다 벗겨져 나가고, 뼈들도 다 삭아가지고 다 부서지고 일부분만 남아있는데 그 시간에 살아나겠어요? 예? 에스겔이라고 그거 몰랐을 거야. 아이고,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싶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참 대답하기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회피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내 말을 전하도록 해라. 대언해라. 대언. 이르기를, 뭐라고 시작을 해요? 마른 뼈다귀들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참 곤란할 뻔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지만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다귀들이요,
쭉쭉쭉쭉쭉쭉쭉 모양을 갖추더니 와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막 들어맞아요. 그러더니 막 힘줄이 막 덮이더니 거기 살가죽이 덮이고 털이 나오고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도대체 궁금해가지고요. 저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전시를 해놨는데 살가죽만 다 없어진 힘줄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채로 말려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장기들도 전시를 해놓고 와, 가서 보는데요. 눈 뜨고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랐던 뼈다귀들이 다시 힘줄이 덮이고 힘줄만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그냥 꽉 채워진 모습, 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살이라도 덮이니까 그래도 좀 덜하지요. 예? 근데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긴 한데 살아있질 않아. 목숨이 없어요. 목숨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향해서 외쳐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쭉쭉쭉쭉 일어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야. 우리는 망했다, 망했어. 우리는 멸절됐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약 600년이 지나가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급기야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장사 지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 민족이요, 30여 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렸어요. 다 죽이고 막 부서뜨리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뭐 어디로 갈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요. 그냥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막 그냥 미국으로,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없이 나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한번 크게 싹 죽이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죠. 뭐
이 얘기 다 들려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소름 돋을 정도예요. 소름 돋을 정도. 예. 아무튼 거기서 한번 겪었고 20세기 들어와서 독일, 나치, 유대인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가스를 만들었잖아요. 가스실에 목욕하라고 들여보내놓고는 가스를 들여보내서 단체로 그냥 한꺼번에 확확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느냐?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누구 하나 그들 편에서 편들어주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말해주지도 않아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멸절됐다. 소망이 없다.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1948년 갑자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라고 세계가 허락을 해준 거야. 느닷없이요. 나라도 없이 소름만 겪고 돌아다니던 그들이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00년이 지나갔습니다. 2500년. 1000년이 지나가고 또 1000년이 지나가고 또 5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옛날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뭐 일부가 돌아왔죠. 조금만 돌아왔죠.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예. 땅도 없는 민족 그랬었는데 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준다고는 했어도 중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준 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래. 서로 연결도 안 되는 띄엄띄엄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그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나라로 세워진다라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선포를 했더니 다음 날 쳐들어왔어. 다음 날. 오래 걸린 것도 아니야. 오늘 오늘 들어가서 오늘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 날 쳐들어왔어요. 탱크 뭐 중무장을 하고 쳐들어왔어요. 이 유대인들은 싸울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함께 뭉쳐있지도 않아. 여기저기 있어요. 몇 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없애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니 중무장을 하고 온 여러 나라들을 다 물리친 거야. 그럼 뭘 갖고 물리칩니까? 이 이야기도 하려면 끝도 없어요. 신비해. 뭐 이상한 이야기만 전해져. 이상한 이야기만. 믿을 수도 없는 얘기들만. 아무튼 승리하고요. 중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던 땅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쳐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몇 차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치를 때마다 땅이 넓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것은 1967년입니다. 물론 반쪽이지만 동쪽 예루살렘. 6.1 전쟁 치르고 나서 예루살렘의 반을 회복했습니다. 그 반쪽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됐을까요? 59년 얘기예요. 59년. 59년 된 얘기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을 알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59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500년 전에 써놓은 거를 우리는 지금 59년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그 2500년 전에 써놓은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 모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바로 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무심코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뭐가 팍 들어와. 뭐야 저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So, let it be written. So, let it be done. Let it be written. Let it be done. 그대로 적어. 그리고 그대로 옮겨. 실행해.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걸 후회를 하고 따라가서 잡아서 다 죽여버려 그냥. 그대로 실행해라. 그래서 군대가 쫙 쫓아갔어요. 갔는데 죽이기는커녕 다 죽고 돌아와. 홍해 바다에 다 잠겨져 버렸어요. 아이고.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가 한 얘기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10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7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윈 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연신 망치질을 해대지만 그들의 망치가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의 모르는 든든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숴버리려고요. 망치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근데 칼이 망가지고 망치가 망가지고 톱이 망가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부의 원천과 기쁨의 강수가 될 것이다. 성경은 당신에게 영생을 제공하고 영벌의 심판을 면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믿든 안 믿든 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